경남과 부산에서 지금 창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사셨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때는 늦지도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고 가장 완벽한 때였음을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때는 바로 6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근데 이 초실절은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보시면 초실절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섞여서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의 초실절, 하나는 밀의 초실절인데 모세오경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때는 보리의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리가 처음 익게 되는 그때 그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셨고 따라 사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남은 시간은 이제 40일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영으로 그의 백성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육체로는 함께 하지 못하세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마지막 40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40일을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셨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에 오직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귀중한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생각하셨겠죠. 아참,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가르쳤어. 내가 충분히 못 가르쳤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부활하면은 내가 이걸 가르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설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이야기와 대부분의 말씀들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 역시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랬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제자들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거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로 올라갈 때 예수님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석하고 계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설교가 똑같아요. 아니,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지난 1년 동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2주 설교가 똑같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봐. 왜 설교할 게 없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설교를 50번 반복한다면, 100번 반복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상하다 생각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 그 얼마 남지 않은 40일의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 오해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었고 그 오해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왜요? 그 오해를 깨야 되기 때문에요. 그 오해를 깨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2020년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그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언제 경험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경험하나요? 죽어야지만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가?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의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어. 죽어야지만 경험해.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냥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에요. 그냥 참아.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하늘에 있어. 저기 죽어야지만 경험해. 왜 그런 오해를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익숙하세요? 아니면 천국,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익숙하세요? 요즘에는 그 CCM 많은 가사들이 하나님 나라로 언급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찬양의 가사는 천국,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 나라는 모두 141번 언급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51번, 51번. 근데 그 중에 47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돼 있어요. 연초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읽어도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읽다가 지금 지금이 이제 7월이죠? 마태복음을 넘기셨어요? 대부분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입에 익숙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단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거야. 그리고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거야. 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언제 경험하나요? 혹시 성경을 가지셨다면 한번 성경을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감사하게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똑같이 예수님에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이 중요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안 믿어요. 알지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생각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어.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거야 라는 이 오해를 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이미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아마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밑줄 읽으셔도 너무 좋죠. 제가 4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다음 잘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라는 것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좀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은 언젠가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은 언젠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히 설명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있어. 지금 맛볼 수 있어. 지금 너희 눌린 모든 영혼들, 모든 육신들, 모든 정신들이 지금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지금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재밌죠.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생각합니다. 아이,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이거 다 끝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생각해요. 아야, 그냥 죽으면 다 끝나. 그냥 참어.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단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의 삶에 당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요? 그분은 신인데, 그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냥 미천한 기도 제목들, 그냥 배고파서, 돈이 필요해서, 질병 때문에 당하는 이 아픔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건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만일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참, 나 내일 죽습니다. 참, 내 인간 나분에게 내가 같이 죽습니다. 내일 저쪽에서 인간도 못 하나 받고서 죽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 못 하나 받아서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못 20개 빡, 이게 20개 빡, 막 가시 멸관데 이만한 거 빡, 막 창도 쑤시고, 그래야지 내가 면이 쓰지.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이랑 똑같이 못 하나 박아서 되겠습니까? 못 한 20개, 40개 쫙 박으세요. 그랬으면은 아마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비겁하게.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넘겨주세요. 이거 한 번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인간이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질병 앞에, 아픔 앞에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아세요.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아무 일 없을 때 떵떵 치죠. 너 그것도 못해. 장로가, 집사가, 목사가, 선교사가 너 그것도 못해. 라고 큰소리 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재정의 압박과 그 질병과 관계의 깨어짐과 그 처참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을 할까요? 정말 믿었던, 그러니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 정말 사랑하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그 아픔을 아실까요? 알지요. 그 베드로, 가룟 유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욕을 했다고 나와요. 저주했다고.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그거는 쌍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순화해서 번역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눈을 보고 베드로는 쌍욕하면서 저주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처참함,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정말 믿었던 사람, 내 간슬개를 다 빼줬던, 정말 믿었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감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픔을 아실까요? 배고픔? 배고파 보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17년 동안 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했죠. 그 단체는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헌신했고 자비량으로 살았어요. 17년 동안. 배고픔? 전 알아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해외에서 태어났을 때의 그 처참함. 아기를 낳은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이를 낳은 내 아내에게 정말 먹을 것을 줄 게 없었던 그 선교사의 처참함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때 그 자존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비참함. 눈물도 안 나요. 여러분, 배고픔을 아세요? 사람이 4일, 5일 굶으면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 예수님 배고픔을 아실까요? 사람이 배고픔 앞에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아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 없이 자란 것을 아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리아의 아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파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개해요. 어머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개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이고 비하하는 것이에요. 저 엄마 저 바람 핀 거야 저거. 굉장히 비하하는 말투가 어머니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2살까지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성경에는 12살 이후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인정하죠. 아마도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은 소천하셨을 거예요. 누가 그 가정을 꾸렸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요? 아니요. 그건 유대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유대의 사회에서 여성은 일할 수 없습니다.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과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걸하는 것, 아니면 더러운 몸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 처참함. 여러분, 그 가정을 누가 꾸렸겠습니까? 어린 예수님이 꾸린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저 애비 없는 자식, 저 애비 없는 자식. 제 정말 친한 친구 가운데 유치원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라난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비행기 사고로. 저는 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른한테 한번 화낸 적이 있어요. 동네 어른들이 항상 걔만 지나가면 저 애비 없는 자식 저거. 저 애비 없어서 그래 저거. 저 애비 없는 자식. 제가 걔가 항상 울어요. 그 골목을 못 지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막았죠. 제발 제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여러분, 그 처참함을 아세요? 저는 사실 몰라요. 왜냐면 지금도 제 부모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저 애비 없는 자식 저거. 저 애비 없어서 그래 저거. 그 말을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 처참함, 그 비참함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도와주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단지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한 번에 뚫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 하늘에 있지 않아.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니야. 지금 경험할 수 있어. 너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 저는 신유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었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가르치는 기회가 3년 동안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영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이 전혀 없었고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영국의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했었어요. 영국은 감리교회가 시작됐어요. 저는 감리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영국에 있는 동안에는 감리교회를 출석했었죠. 한 60분? 많으면 한 70명 정도.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저와 제 아내, 영국에서 태어난 제 아들이 항상 출석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호할머니 같은 키가 짤까막하고 머리가 하얀 그 노 부부가 항상 저희 가족만 가면 안아주시고 볼을 부벼주시고 필요한 거 없니? 항상 챙겨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소원이 처녀 때부터 소원이 뭐냐면은 크루즈 여행이에요. 크루즈 여행. 그 북유럽 크루즈. 북유럽 크루즈 아세요? 막 그 피오르드 해안 있잖아요. 피오르드. 막 깊은 막 계곡에 그 파란 바다가 펼쳐지고 하늘에서 폭포가 떨어져요. 구름을 뚫고. 물론 저도 사진밖에 못 봤지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살다 왔는데 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이 그 북유럽을 크루즈로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1, 2주가 아닙니다. 거의 한 달짜리예요. 그 할머니의 처녀 때부터 소원이 그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구두 닦는 일을 주로 하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근데 남편이 얼마나 가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 비싸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그게 소원이지만 남편에게 한 번도 말을 못해요. 여보, 나 크루즈 여행하고 싶어. 그 할머니가 한 번도 말을 못해요. 비싸니까. 뭐 말 안 한다고 모르나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여행사 있었어요. 예배만 끝나면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팔짱을 끼고 항상 여행사를 지나가시면서 크루즈 사진 있을 때보다 항상 보고 놀라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요? 할머니가 크루즈 여행 좋아하는 거 다 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뭐 했겠습니까? 그걸 알고 나서는. 할머니가 말릴 거 뻔히 아니까 할머니를 밤에 재우고 몰래 밤에 나와요. 그래서 몰래 시내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아요. 2, 3년 동안. 그래서 결국 그 돈을 모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말했어요. 저희 내일 크루즈 여행 갑니다 하는데 정말 100% 누구도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기뻐. 저도 너무 그게 아닐까요? 너무 내일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조금씩 몇 파운드씩 줘서 이거 꼭 뭐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자기 부모 대하듯이요. 정말 온 교회 같이 기뻐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크루즈 여행하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문자 그대로 실제로 설명드려 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1등 칸을 못 타고 3등 칸을 탔어요. 너무 비싸니까 바게트 빵. 우리에게는 그게 빵이겠지만 거기 영국 사람들은 주식이잖아요. 그 바게트 빵을 막 잔뜩 싸가지고 탔어요.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은 정말 꿈 같았대요. 그 크루즈가 북유럽을 가는데 막 하늘에서 폭포가 떨어지고 하얀 새들이 날아다니고 막 물고기들이 뛰어다니고 막 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색깔과 그 풍경 때문에 할머니 말씀이 일주일 동안은 정말 천국 같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가판에 올라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면은 항상 왼편에 뷔페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가판에 올라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면은 왼쪽에 뷔페 식당이 있는데 그 뷔페 식당이 운동장만 해요. 그런데
보면 음식이 새벽에 갓 잡아 올린 생선, 막 생선이 살아있어. 막 그 스테이크. 그 기가 막힌 음식들이 막 산의 진미가 쫙 깔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 비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 보면서 아유, 근데 나는 바게트가 좋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안 봐요? 그래서 보면서 눈치뜨면서 아이고 막 침을 꼴깍꼴깍 생기니까 할아버지가 느끼죠.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진짜 선하신 분이거든요. 할머니가 말릴 거 뻔히 아니까 그 방에다가 재우고 또 밤에 몰래 나와요. 가판 돌아다니면서 뭐 했겠습니까? 구두 닦아요, 구두. 그래서 2주, 정확히 기억 안 나요. 2주 반인가? 그러니까 내리기 한 3, 4일 전에 돈을 드디어 모으셨대요. 그런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하신 말씀을.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그 방을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뻥! 그래서 할머니 말, 여보! 옷 입어! 그래서 할머니, 어머, 왜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 입어 드레스! 막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할머니도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해서 옷을 입으시고, 어디 가세요? 이러다! 그래서 할머니 손을 딱 잡으시고, 당당하게. 그 계단을 올라가서 그 문도, 식당 문도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빵! 그래서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어른 2명 얼마야? 하도 소리 치니까 막 종업원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희가 무슨 잘못했나요? 저희가 무슨 실수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뷔페! 이거 어른 2명 얼마야? 하도 소리 치니까 그대로요. 매니저까지 왔을 때요. 매니저까지, 아유, 할아버지, 저희 종업원이 무슨 실수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얼마야? 하도 소리 치니까 그 매니저가 얼굴이 확 변하면서요.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이거 티켓 값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더래요. 저는 그 말 들었을 때요. 머리에 햄버거 만든 줄 알았어요. 보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재정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내 알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하나님 나라를 네가 경험할 수 있다고.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말할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는, 신학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살펴볼 겁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으며,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단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입술을 깨물고 참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끌어당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주 기도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죠. 찬양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가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왜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 그 가슴 벅찬 그 감동, 은혜, 기쁨, 순식간에 사라지고 주와 나만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저도 아침마다 새벽에 4시 반에 제 사무실에 가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와 설교와 여러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한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완성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완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겨자씨 비유,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 같습니다. 그 겨자씨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크면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감격, 그 평안, 기쁨, 때로는 두 조목이 불끈 져지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웅아, 너 지금 좋지? 그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니까 좋지? 근데 기억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네가 지금 경험하는 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비유를, 너무너무 유명한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생겨요. 전 정말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만족해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 임하는 잠잠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 그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 소망, 그 감격, 도전, 그 승리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의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수만 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근데 이게 결론이죠. 이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내 가치를 그냥 물질 따위에, 돈 따위에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한다면 지금 것은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의 8복인 것이에요. 첫 번째 복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한번 들어보세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그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성경 이외의 다른 헬라어 문학 작품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거지가 구걸할 때예요. 일주일, 2주일 굶은 그 거지가 절박함을 가지고 구걸할 때 자존심 같은 거 다 내팽개치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그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그냥 오직 그 음식을 그 땅바닥에 절절절절 기면서 그 절박함으로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두 번째,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표현할 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놀이동산에 갔다가 제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한 2-3시간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애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저는 제가 부모님을 잃은 걸 몰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셨어요. 저는요, 솜사탕 먹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제가 2-3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단정하셨어요. 머리를 곱게 빗으시고, 머리를 빗으시고, 그리고 입술을 바르시고, 화장을 곱게 하시고, 항상 온 매무새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기 전에 어머니는 항상 화장을 하셨어요. 10개라도. 그리고 옷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옷을 다시 갈아입으셨어요. 제 머릿속에 어머니는 항상 단정하신 분, 단아하신 분, 항상 고우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옷이 풀어헤쳐져 있었고, 여러분, 어머니 얼굴은 이미 땀과 눈물로 범벅돼 있었고, 머리가 미친 사람처럼 돼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그럴 거라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푸토코스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자녀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2, 3주를 굶어서 저 음식이 아니면 난 죽어요. 저게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그게 몸부림치는 건 그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언급된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중아, 넌 누가 복된 사람인 줄 아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파트가 넓어지고 모든 일 가운데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가는 거 그것도 참 축복이지. 그것도 참 좋지. 그러나 지웅아,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누가 축복된 사람인 줄 아냐? 나를 원하는 사람이야. 나를 간구하는 사람이야. 나를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복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그 절박함으로 여러분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은 말해요. 그 사람이 복된 것이에요. 아멘. 제 소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되다는 사람을 우리도 같이 귀하게 여기는 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복되다는데 이 세상은 그 사람을 복되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죠. 뭐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안에 나를 향한 그 절박함이 있다면, 갈급함이 있다면 네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스튜디오 안에는 몇 분이 계시지 않죠. 내가 지금 운전 중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미 직장에 출근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아침 식사 중이든지 간에, 내가 학교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버스에 있든지 간에, 택시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환난을, 그 문제를 한 번에 뚫고 일어날 수 있더라고 성경이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걸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